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테크니나 제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을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기도의 모범이 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과 역사를 기도로 바꾼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사왕, 엘리야, 바울, 예수 그리스도 다 기도로 자기의 삶과 그리고 민족을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죠.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이 다세모 기간, 저희들이 다세모는 특별히 3달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한 인물 한 인물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굉장히 갈망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자매님은 자기가 굉장히 그동안 이기적인 기도를 드린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이제까지 제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좋은 사위를 맞이해서 그 딸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성을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참 기뻐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기의 중심성,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양한 기도의 유형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결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만큼 가장 덜 이기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지 않고는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 친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따뜻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소돔 성읍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게 지금 화산재에 의해서 뒤덮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예상되는 위치는 아마 지금 염해, 사해라고 부르는 데드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동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 염해, 사해가 있는데 그 안에 아마 이 도시가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사해를 가게 되면요, 정말 호수가 이렇게 짠 호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금, 염분 농도가 높은지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누워서 둥둥 뜨면서 책을 읽을 정도로 그렇게 소금기가 아주 강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얼마나 유황 성분도 강하고 독한지 모릅니다. 이런 유황, 소금 성분이 지금도 이 호수에 많은 이유, 바로 그 안에 매몰된 땅이 바로 그와 같은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유황불이 바다와 같이 덮쳤다고 말하고 있죠. 또 이 소돔을 빠져나갈 때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바로 이 유황과 소금으로 인한 멸망,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이 사해 염해는 정말 이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장소가 아마 소돔과 고모라였구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도시가 이런 엄청난 징벌과 심판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악이 관영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요, 소돔 땅처럼 사람을 죽이고 팔고 그리고 속이는 정말 반인류적인 행위가 만연했던 도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하시죠. 하지만 인간이 지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관영한 도시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이제 소돔 땅 가운데 그대로 기울어져 이제 곧 쏟아진다는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눈치를 챕니다. 이제 곧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하겠구나, 심판이 지금 임박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바로 그 앞부분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된다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구나. 그리고 그는요, 바로 그 즉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땅에는요, 가장 아끼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50명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45명은 어떻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그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하여, 그래, 10명만 있어도, 너가 가장 최소한으로 요구한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정말 아무리 해도 그렇지 최소한 10명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은 정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결혼한 사위들, 그리고 두 사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모님 4명, 이렇게 6명에다가 사위의 부모님 4명까지 더해가지고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독한 착각이었습니다. 10명조차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도 없는 것을 깨달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로 관영한 이 소돔 땅을 눈뜨고 보고 있지 못하고 심판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인간은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무모하게 보일 만큼 하나님과 10, 40, 20, 10 이렇게 흥정까지 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긍휼한 하나님,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과 아주 대조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청하면서도 오히려 큰 거대한 성읍이 망하기를 원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는 정말 이 니느의 성읍이 멸망하기를 얼마나 속으로 그가 바라고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계획을 돌이키자 그는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르죠. 그는 진정한 겉과 속이 요나와 같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중보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겉과 속이 똑같은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솔직히 살짝 배가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 나에게도 어렵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하게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하나도 없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10명도 없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인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도 없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또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나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소돔의 땅에 있는 이 의인 10명은 어떤 의인이 없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10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개념이죠. 바로 소돔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10명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의 의인, 나는 정말 누구를 진정으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기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롯이 탈출하려고 할 때 롯은 지금 당장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그 가족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사위들에게 나가자고 했더니 사위들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소돔 성읍에 난 남겠다고 그들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롯이 이제는 자기의 아내, 두 딸이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들은 이 소돔의 향취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안정과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고 그리고 도취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의 입으로는 헌신을 약속하면서 한 발은 여전히 이 세상의 안정과 즐거움에 은근히 내가 빠져 있다면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롯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롯처럼 회개하고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이런 세상의 안정과 성공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익숙해진 나의 뿌리는요, 금방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롯이 죄악된 도시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사위들이 거부하고 가족들이 이 세상을 아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린 뿌리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사모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뿌리는 이 세상에 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사이를 선택할 때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다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소돔보다 더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의인이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의인은 행위가 완전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서 있는 상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롯도 자신조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내 주위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직장에는 의인이 없냐고 그렇게 우리는 변명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이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부터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바닷물 안에 3.5%의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 주변엔 이렇게 빛과 소금이 없나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이 이상의 3% 안에 들어가는 소금이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롯의 가족을 살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불이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며 중보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내려질 때 십자가에서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입고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같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겉과 속이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